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제사장적 기도이다.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집중을 잘 하세요. 매번 조는 거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피곤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곽철희 입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 들으면 진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정말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데서 기도하는 걸 들었다 보면은 차이가 진짜 크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나도 감사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것을 알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서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오늘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가지기 위한 기도.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온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쁨은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작년 또 재작년 그 재작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으르렁거리고 다녀. 그 직분 서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교회 부흥에 진짜로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쁨은 신앙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이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이 이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종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제가 청년 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게 잡고 엄숙한 것. 저는 이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거더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뻐하기에 열악하다는 점이죠. 기뻐할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아요. 불리는 일보다는 꼬이는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때때로는 긁어내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넉넉할 때보다 쪼들릴 때가 많고요. 때때로 건강하기보다는 병이 약해서 몸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언제 쓰여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쓰여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요 사실은 기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작당 모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제자,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자괴감이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3년 동안 제국정성 사랑 주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이나 다녔으니 팔아먹었으니 부인했으니 이게 뭐냐 이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뭔 수로 기뻐하느냐는 거죠. 그게다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리질 않나?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를 않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지를 않나?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 박해를 받는 일이 점점 확대져 가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현실과 괴리된 그냥 이상만 가득한 그런 기도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시느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에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삶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암기하는 성경 있죠? 하박국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들 따라 세우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소 때문에? 밭의 식물 때문에? 포도나무 때문에? 감람나무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양 때문에? 소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이제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슬퍼해야죠. 절망해야죠. 앞이 깜깜하다가 한숨 내쉬어야죠. 그런데 기뻐한대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기쁨이 충만하죠.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환경 때문이 아니래요. 사람 때문이 아니래요. 돈 때문이 아니래요. 어떤 주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불러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얼굴이 날마다 밤낮으로 1년 365일 해처럼 밝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 제사장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자,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낼까? 좋은 직장 보낼까? 어떻게 하면 넓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마련할까? 좋은 차 탈까? 전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지는 않죠. 어쨌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도 고차원적인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위에 거.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1차 대강 성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난 이 목사님을 쓰셔서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고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200 몇십 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20 몇 표가 빼고서 나머지가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표를 던졌어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발발을 했냐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만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만찬식을 구원의 경험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아무나 다 성만찬 참여하게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신앙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경험이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반발이 된 거예요. 이게 반발이. 참 놀랍죠? 진짜 놀랍죠? 영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선교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전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를 외치는 것 때문에 교회 강단들마다 웨슬레를 쫓아냅니다. 안 세워요. 할 수 없이 야외에서 탄광 광부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기도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해 구역이라고 그러죠. 이 구역이 시작된 거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출발이 웨슬레예요. 웨슬레. 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장을 세우고 속장을 중심으로
돌아보게 하는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국 전역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통태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겪죠. 말은 자유평등 박애인데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폭력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국은 프랑스처럼 완전히 이런 피해 혁명이 일어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웨슬레이 부흥운동이 지나가고 나서 나라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 도덕이 깨끗해지고 거리가 순결해지고 이 범죄율이 낮아지고 나라 통째가 새로워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대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차이가 대체 뭐냐고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전해지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이 죄성이 드러나거든요.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못됐구나, 죄악이구나, 회개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전해지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가지고 세속적인 이야기,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온갖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선포가 되니까 속이 안 드러나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힘차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고가운 존재들이에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냐? 세상의 가치관, 기준, 원칙,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문화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못마땅한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고개를 안 숙여요.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하만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만인 지상, 1인 지하. 이 하만 위에는 아헤수에로 왕 외에는 없어요. 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만 앞에서는 무릎 꿇어라. 누구든지 하만 앞에서는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니까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만만 보면은 절하기 바빠요. 왜? 왕명이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만은 아말렉 쪽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곤란하게 만든 존재들이 아말렉 쪽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죠. 모세가 기도를 하죠.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싸우는 아말렉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무릎 꿇는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같이 엎드려 절하면, 같이 무릎 꿇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 절하는데, 다 무릎 꿇는데 혼자 뻣뻣하게 있으면은 미움을 받아요. 또 죽여버리자. 나 저놈 한 놈 죽이는 걸로 분이 안 풀려. 저놈 어디에 속했지? 유다민족 싹 죽여버리자. 미움 받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서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게 고가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요, 미움 안 받습니다.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 어떡하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야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요. 온갖 악개 소리 울리면은 엎드려 절해라.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악개 소리 들리니까 전부 다 엎드려 절해요. 다 엎드려 절할 때 같이 엎드리면 티가 안 나는데, 다 엎드려 절할 때 서 있으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달라야죠. 죽더라도 달라야죠. 불이익 당하더라도 달라야죠. 욕을 먹더라도 달라야죠. 여러분,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말을 치면은 제가 올린 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올린 글들, 그러면 저희들은 기사들, 괜찮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비전 성결교회로 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코로나 기간에 정부 방침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게 이제 기사로 그냥 줄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말을 들었어요. 한국교회협회 안희한 목사는 사과해야 된다. 누가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정신 나간 거죠. 몇 차례 소송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변호사를 바꿔서 새로 또 진행을 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천구청에서 우리에게 폐쇄한 게 불법이다, 잘못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금천구청에서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 결과가 이번 주간에 나왔는데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가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선례가 좀 하나 남겨지니까 이제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모이는데 목숨을 거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공격받고 또 미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훈장처럼 여기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자부심 가져도 돼요. 전국에서 제일 폐쇄를 많이 당한 교회, 우리 교회가 4번 폐쇄 명령 받았거든요. 4번 폐쇄 명령 받은 교회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2번이 많아요. 3번도 없고 4번이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권력은 전도하지 말래요. 위협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은요, 헛소리를 내요. 세상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법, 감염병 예방법, 그거는 하위법이고 헌법은 상위법이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법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도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전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가라고 그러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죽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 뭔지요. 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적당히 어울리는 거예요. 예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어요. 24명인가 가죠. 그 다음에 심성민, 배형민,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하나가 거기서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이때요, 정신 나간 신학자들, 정신 나간 이 목사들이요, 뭐라고 이러냐? 한국교회가 실수한 거다. 그동안에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했다. 제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돌았다고 그랬어요. 이 돌대가리들. 그런 인간들이 교계 지도자라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서 들어왔다가 제대로 육지에 도착해서 전도도 못 해보고 관군에 의해 죽어버린 토마스 선교사님. 그 공격적인 선교잖아요. 개죽음 당했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겨우 넘겨준 성경 한 장, 한 권 때문에 이 성경을 벽에다가 도배했던 주막집이 교회가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저 양화진의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공격적인 선교했다고 욕해야 되겠네요. 좀 짐 엘리엇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5명이 살해당해 죽였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영혼들 불쌍해서 아내가 의학 배워서 다시 그 땅 가서 복음 전해서 자기 남편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을 목사 되게 만들었잖아요. 욕먹어야 되겠네? 공격적인 선교했다고? 세상에 도대체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돼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라고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따가 나는 거 겁나지 마세요.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팔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거는 다 따라 하시긴 하는데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네?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움 당하면, 왕따 당하면, 욕먹으면, 말 들으면, 공격받으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매 맞고 나오잖아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온몸이 아플 텐데, 쑤실 텐데, 피멍 들었을 텐데, 피딱지가 붙었을 텐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근데요, 오늘 본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내 백성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악에 빠지는 게 이 두 구절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악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삶의 양식, 그게 악에 빠지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가지고. 세상이 미워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 부대껴가지고. 그러면은 세상이 너무 부대끼고 힘드니까 이들 쏙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힘들지 않도록, 부대끼지 않도록. 아니에요. 힘들지만 부대끼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영향받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한다고 사남에서 찬양인도 때 불렀던 거 있죠. 속지 마라 세상 어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음을 높이 잡지 말아야 되는데 부르다 보면은 이제 높이 잡았어요. 속지 마세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에 인생 쏟아붓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다. 합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변명의 여지를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사랑해서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잘한 거라니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잘한 거라니까요. 지금도 점검시켜야 돼, 다시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경대로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앞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거듭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종은 지멋대로 못 살아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거듭나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러니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 야망대로만 살아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세 번째 기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반복되죠 계속. 자,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가 되는데요, 이 하나됨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그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 알죠? 하나 된다는 거 어려워요. 혹시 집에서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우리 부부는 진짜 일심동체다, 완벽하게 하나다 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오늘로 아멘을 안 하네? 안 왔으니까 야 이걸 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아내가 들으니까 아멘 하는 거고,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직하게 아멘 안 하는 거고. 알았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안 쉬워요. 안 쉬워.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아멘을 하는데 제가 아내 보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당신 이해가 안 가 이럴 때가 이제 있어요. 종종. 그러면 뭐 아내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목사님 다 이해가 가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죠?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안 쉬워요. 가족들 하나 되는 거 안 쉬워요. 여러분 남전도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고요, 교육이 다르고요, 주장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또요 죄다 고집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한 고집들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전도회는 남전도회보다 훨씬 하나가 잘 되느냐? 제가 볼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은 이게 언어로 하나됨을 좀 많이 이렇게 깨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말이 불쑥불쑥 나오고 이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아직 나이 어린 젊은 청년에는 하나가 되느냐? 이 자기 고집들이 얼마나 세요. 그죠? 청년의 담당 교육자 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거 안 쉬워요. 안 쉬워. 이 죄성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황혼 이혼이 늘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나이 들었으면 이제 체념하고 그냥 사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내놓고 그리고서는 우리 헤어지자고 그래서 이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자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부부들의 이혼율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부부들의 이혼율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이혼율이 클까? 여러분들 어느 쪽이 이혼율이 클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로또에 당첨되고서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로또에 당첨이 안 된 부부보다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막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이제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티각태각 하다가 이혼하는 게 아니고 로또에 당첨됐으면 돈이 많아지면 이제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빚도 갚고 또 편안하게 멋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제 부부 사이가 좀 돈독해지겠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동안에 지지고 볶고 사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돈 생겼다.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덜컥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어렵구나.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자, 봐요. 남전도의 기관, 여전도의 기관 따로따로도 하나 되는 게 만만치 않고 청년회 따로따로 하나 되는 거 어렵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는 뭐냐면은 모델이에요. 본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이야기를 끊지 못하면은 막 태클 걸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티격거리고, 다행히 그러질 않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사무총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데요. 생각보다 이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국의 사장은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워낙 많은 교회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봤기 때문에, 와, 왜 이렇게 원수처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 이거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려요. 21절 보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죽음의 심판받아야 돼.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종교활동으로 안 돼. 선행으로 안 돼. 행위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도덕성으로 안 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돼.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비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는 이걸 믿어. 이래야 구원을 받는데 언제 이게 가능해지도록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문이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원수 맺고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구원의 문을 교회가 걸어 잠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여전히 해계머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럴까? 천국 갈까? 주님 앞에 있을 때 책망은 어떻게 감당할까? 겁이 안 나나 봐요.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도 세상이 알게 된대요. 자,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려 하느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하신 같이 그들도, 이거는 교회예요. 주님의 백성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 교회라는 존재는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들,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이거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 여러분, 그러면은요,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조롱하지 못해요. 근데 왜 조롱해요? 왜 함부로 대요? 왜 업신여겨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먹고 싸워대니까,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해계문이 쟁탈전이라 버리고 있으니까.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굴리 말라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시만 내리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도 세워나가야 될 텐데, 장로님들이 되시면 그거는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섬김의 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리고 이런 걸 더하는 것, 그게 장로죠. 그게 권사죠. 그게 회장들이죠. 그게 리더들이죠. 이게 교회는요, 간단합니다. 종들이 많으면,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근데 어른이 많으면,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요, 지지고 볶고 그냥 난리 버거지가 돼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해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상하면 눈빛에서 표시가 나고 말에서 표시 나가고 얼굴 표정에서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서로 힘들어져요. 하나됨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 되려면 서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여러분 관심 없이 어떻게 어우러져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려면은 마음이 상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내가 소리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용서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용서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 지옥이나 굴러 떨어져 버려라. 이 썩을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돌로 찍어 죽이냐, 이 피를 봐라. 이러면은 참 가슴이 아팠을 텐데, 참 성경이 참 은혜가 덜 됐을 텐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되죠. 부활 때 깨어나니까. 그 앞부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까 첫 부분에 기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가능하다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내 힘, 내 능력, 내 역량, 내 감정,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됨이 가능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돼요. 성령 충만하냐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배워라. 네, 지난번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셔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난 도깨비 얼굴이 형인지 아니면 환하게 빛나는 천사 같은 얼굴인지 어때요? 저는 제 얼굴을 자주 봐요. 지금도 보여요, 저 앞에. 뭐 저기 인상 쓰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밝은 편이에요, 밝은 편.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악에 빠진다는 건 뭐라고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죄고 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요. 이 중요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자꾸 그냥 다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이런 기도를 해야지 자꾸.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됨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높이고 막 인상 쓰고 막 균열 일으키고 이런 데 쓰임받는 미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야, 저 사람 들어가면은 하나가 돼. 분위기가 좋아져. 참 보배야. 이렇게 해야 되죠. 아유, 저 인간만 끼면은 그냥,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이건 참 저주받은 거죠. 이건 불행한 거죠. 요 세 가지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요 찬양이, 잠깐만요. 요 찬양이 며칠간 제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